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후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길 것인가, 용기를 주는 힘을 남길 것인가. 후대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길 것인가, 용기를 주는 힘을 남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역사,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따라 살아왔었는지를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역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가죠. 우리가 시작한 일도 어쩌면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과 맺은 사명의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참 믿음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내가 1000년 만년 살아서 이걸 다 이루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100년도 안 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인류의 운영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지 말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시아 왕 같은 경우도 최고 전성기에 사람들의 이기심이 폭발해서 결국 몰락의 고개로 그냥 넘어져버리고, 므낫세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이거를 수습해 가심에 있어서 더 복잡한 역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방해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속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좀 방향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길대로만 가는 것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가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게 맞죠.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마음대로인 것 같아도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 이미 말씀하신 선포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다음 세대인 므낫세의 역사를 좀 보면, 그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그가 살아생전 선택하며 살아왔던 이 므낫세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은 자유주의했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은 그 후대의 열매, 그 쓴 열매, 결국은 패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나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행적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을 넘기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를 통해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서 15년의 인생을 더 허락받았었는데, 보면은 치유된 후 한 5, 6년 정도 지났을 때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정권을 넘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인생이 한 15년 정도 더 있으니 5년 정도 현역에 뛰고 나머지 10년은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므낫세에게 정권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공동 섭정이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아 놓고서 그 주어진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좀 바르게, 처음에 그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10년 정도 내 인생 내가 즐기다 가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넘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나이가 한 44세 정도였어요. 통치도 따지면 18년, 19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30대 말에 그 아들 므낫세가 한 6살, 7살 정도였을 때 그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무슨 이유인지. 근데 그가 그 맡겨진 나라를 그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살이면 아주 어리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뭐 10년 동안 더 살면서 공동 섭정을 했을 건데, 그럼 그때 그 아들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쳤는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한 짓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12살에서부터 한 55년을 통치하는 긴 기간을 통치하는데, 그 아버지의 초기 행적, 그러니까 막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삶이 아니고 남유다를 완전히 최악의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21장 2절.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끔찍한 일을 했죠. 그리고 6절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이 몰렉이라는 종교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본문대로 보면 그 므낫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의 강압적인 이런 어떤 종교 교육에 반발해서 므낫세가 이런 짓거리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이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15장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므낫세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라는 정말 이 남유다 역사의 최고의 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했던 그 왕이 아주 잘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므낫세의 쟁악 때문에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개는 지금 므낫세가 행한 일이 간략하게 적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역대하 33장을 참고하거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4절.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졌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였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살폈죠. 이사야 예언자는 어땠어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스라엘이 이게 돌아올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역이 어떤 왕이나 어떤 정부에 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지금 무난했던 왕 히스기야 이후 그 후 아들 므낫세와 같이 어쩌면 최악의 왕을 그가 경험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최고 전성기를 만들었던 괜찮았던 왕 우시야의 아들이 아하스였는데, 이 사람이 마치 므낫세 같이 악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말들을 안 했어요. 전하긴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침묵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정부나 왕이 하는 그런 잘못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에 더 집중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가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많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도 므낫세의 죄악을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그런 지적을 듣고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그러죠.
이건 성경의 공식 기록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전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성경적 근거로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1장 6절에는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우상도 숭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충분히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기 눈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잔인하게 죽이고도 남을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냥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세속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돈이나 강한 군사력 같은 게 그 나라와 그 개인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런 역사가 불과 얼마를 간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이 길만이 온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맡겨진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고 짓밟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던 그 손이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21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거 나 도저히 참지 못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친밀하게 하는 그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오히려 아수르 왕 에사라돈 같은 경우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가지고서 유다를 쳐버리고 므낫세를 잡아다가 코를 그냥 갈고리에 꿰가지고 끌고 가고 그렇게 되죠. 아수르의 역사 기록으로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에사라돈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러 왔을 때 아마 남유다도 거기에 뭔가 연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도 그렇게 잡혔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기록을 성경에서는 므낫세의 범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 므낫세가 참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이런 그 행동은 아버지 히스기야도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기억을 그가 되살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기억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며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나마 므낫세는 회개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역대 33장 12절.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최악의 삶을 살아서 도저히 바르게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 난리가 났는데도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또 회개하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와서 자기가 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역대 33장 14절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했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을 내렸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의 일을 했어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으나 그 제사는 오직 그들의 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17절이 지금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17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역개정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의미가.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요. 이리하여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긴 했으나 여전히 지방의 산당에도 제물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우상 숭배의 그런 그 습관들 때문에 왕과 정부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공권력으로 뭐 여기 섬겨라 저기 섬겨라 그러니까 거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았죠, 백성들이. 근데 이미 타락해버린 저들의 마음, 그리고 왕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라고 그래 섬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괜히 거슬려 봐야 골치 아프니 그래 나도 믿을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지만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건 정말 힘든 거라는 거죠. 이미 무너진 이 백성들의 이런 이 가치, 이런 태도 이게 잘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므낫세는 아주 더 가속도를 붙인 사람이지만 이미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지속돼 왔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계속돼 왔었다고요. 그게 잘 회복되지 않아서 유다 왕들에게 그런 삶이 이어졌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한단 3당에서 뭐 제사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인 거예요. 뒤섞였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에 므낫세가 돌아와서 아버지 히스기야 했던 식으로 뭐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자기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럼 너무 간절했겠죠. 그러나 이미 므낫세가 해버린 그 어리석인 행동들로 인해서 어떤 선을 넘어버린 백성들에게는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왜 저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사실상 뭐 왕령대로 행하는 거는 그냥 가식일 뿐이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과 더 멀어진 욕심과 본능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져 갔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다 민족이 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와서 열심히 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말인 거죠. 어쨌든 온 민족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히 그때 그 민족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 유다는 몰락으로 가는 걸 볼 때 이 므낫세의 변화는 진짜였겠지만 그로 인해 결국 그가 만들었던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뭐 별의별 우상을 다 끌어들여가 막 했으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당도 막 전부 막 거기다가 붙여 뭐 이슬람 다 갖다 놓고 이랬으니 그런 이제 그런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물꼬가 터져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부모와 그 리더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자녀 앞에서 늘 선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실수하는 게 드물거든요. 근데 실수를 하는데 이 웃긴 게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를 기억하고 자기도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도 리더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흔들리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그런 행동과 말들로 인해 그거를 보는 성도가 됐든 아이가 됐든 어떤 선을 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겉으로는 나도 깨닫고 부모도 깨달아서 하지 말라 하니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에 가서 너무 추악한 욕심과 죄의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앞에서는 마치 그냥 선한 양 같은데 학교에 가면은 남들을 괴롭히고 뺏고 때리고 하는 이리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된 사람들이 또 성도된 사람들이 함부로 순간적인 감정과 욕심대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막 행동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나야 떳떳하지 하면서 행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보는 교인들은 리더들이 그렇게 행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술, 담배를 비롯해서 성적인 문제, 경제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막 자꾸 쉬운 길, 뭐 사기치는 길 이런 거 가는 거. 이 다 그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들이나 청년부 선생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 애들 모아놓고 회식한답시고 이게 무슨 하나님께 죄냐, 술 먹어도 안 주고 이래가면서 지가 먼저 처마시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끝장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청년 때 자기가 철학을 해보고 뭘 해보니 또 성경을 연구해보니 술, 담배 먹어서 지옥 안 간다 이래가면서 아주 괜찮은 것처럼.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너는 죽어도 되는데, 그런데 어떡한다고요? 결국은 그걸 본 아이들은 더 무서운 죄의 그런 종들이 되는 거예요. 문하세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십시다. 문하세처럼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억눌린 것들을 계속 폭발시킬 때까지 두서는 안 되지만 그 폭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연극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꼭 필요하죠. 그러나 연극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솔해지고 바르게 되어져가는 그 열매로서 그렇게 해가면 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땐 하나님 앞에서 폭발하고 하나님께 우리 또 치료하시는 이런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므낫세는 이렇게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2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22세였습니다. 왕이 될 때. 이 사람도 아버지 므낫세 일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운 게 아니고 완전히 나쁜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해서 이 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몬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아수르가 지금 사실 휘청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계속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그 짓거리를 하니까 원래 이제 친이집트 중심의 신하들이 아몬을 살해했던 거예요. 역대하 이제 33장을 참고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항상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짓을 벌인 아몬을 죽인 이집트 신하들 잡아서 또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30장 25절 이렇게 얘기했죠. 지방의 지주들은 아수르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아몬 왕의 암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색출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몬은 불과 2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남유다 그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왔는데 거룩한 부르심 그 사명 앞에 그가 서서 그걸 발로 차버린 거죠. 그리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냄을 받은 각자 삶의 터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하나님의 빛된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그렇게 순종의 일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 므낫세, 아몬과 같이 그냥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스스로 좀 되돌아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빛과 소금된 자리, 증인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용기 있게 서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성도된 백성을 위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므낫세나 이 아몬같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흉내내며 이 세상의 흐름 따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고,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든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볼 때요. 분명히 인간은 이곳에서 시작하지만 그리고 짧은 인생으로 육체를 마감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7, 80년, 길어야 100년은 너무 짧은 순간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간 후에 나의 후대들에게 여러분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역사의 숙제를 남길 건지 아니면 역사를 개척하는 용기를 주고 힘을 남길 건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는 힘을 남길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은 사람들이 마치 군대 갔다 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과 2, 3년 군대 근무하고 제대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이 때가 되면 갔다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불운했던 시대에 심지어 전쟁이 나서 막 거기 나가서 죽었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계속 존재하고 또 다음 세대가 또 계속 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해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만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어떤 같은 나라 같은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곳은 선배들이 죽어가던 이 고지를 밟고 서서 우리도 거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불운과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가던 그런 선배들이 그래서 있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과 순교로 그 나라가 위기와 절망에서 회복과 승리,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각자가 태어난 시대, 태어난 나라, 태어난 사회, 태어난 가정 속에서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성실히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이 므낫세나 아몬과 같은 기록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차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세대 속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잠깐 살고 가는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 잠깐 살고 가는 이 세상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원하고 마음껏 욕심대로 살아가며 결국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이 세상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내 자유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가 한번 결정하고 선택하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해도 그것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두와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므낫세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바닥치고 나서 혼자 깨달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 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므낫세나 아몬과 같은 인생으로 기록에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기억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과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살아낼 만한 가치 있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